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그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또 뭐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은 우리 선교회 안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풍성해졌다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형제자매님들은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코로나 덕분에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늘 그냥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회를 한 달 가까이 못 가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행복하고 또 얼마나 이 교회가 귀하고 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보고 싶고 또 그렇고 또 이렇게 이제 시간마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늘 바쁘셔서 해외도 자주 나가시고 이러는데 계속 이제 새벽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일 또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월화 또 마인드 교수 과정이라고 해서 야간 우리가 또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길들이 열려서 저희들도 이렇게 강남에 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너무 놀랍다.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가 이제 뭐 발발하기 막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에 마인드 교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데 야간 마인드 교수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CLF를 위해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은 강남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해 주시면 강남에 오려고 하면 그때 막 월, 화, 저녁에는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또 이렇게 아주 가까운 이 인근에는 오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 8시만 되면 뭐 직장에서 오는 걸음에 또 혹은 뭐 가게에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야간으로 마인드 교수 과정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듣는데 이 일로 인하여 형제자매들이 관정이 너무 풍성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부부가 줌 앞에서 이렇게 수업 받는 걸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거 또 원래 목사님 이거 설령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아니면 목사님 이거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또 코로나 덕분이죠. 덕분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새벽 기도도 각 교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새벽 기도 나온 2배, 3배, 4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또 부인회나 각 부서별 모임도 또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참 이렇게 또 더 귀하게 여기는 부분을 볼 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니 이는 제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내가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 소리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연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느 부분 하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귀한 복음을 지켜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동남부를 담당을 해서 해외 자주 이제 아프리카를 가보면 또 아니면 이제 그 아프리카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비숍들을 또 한국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대전도 집회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그분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또 혹은 이제 장관님들이나 대학교 총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비숍이나 목사님들이 아니라도 또 혹은 이제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장관님들은 아주 기독교의 신앙에 깊이 이제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인데 주님 우리는 그냥 뭐 늘 이렇게 듣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선교회가 또 박 목사님 우리에게 시간마다 이렇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는 너무 신기하고 놀랍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최요한 우리 형제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들었거든요. 우리 저 스카이 돔에 우리가 세계대회 때.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또 내가 못 들었는 그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야, 너무 놀랍다. 목사님 통해 자주 들었지만 이 말씀이 너무 놀랍다. 그러면은 최요한 형제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이제 이 최요한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형편으로 볼 때는 죽어가는데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입니다. 보고를 상세하게 들었단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도 이거 어렵다, 안 된다, 너무 늦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우리가 볼 때의 요한이가 어떤 상황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요한이는 죽어가지만 그하고 상관없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요한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은 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산에 등산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한 번은 그 세계대회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등산을 하고 산에서 늦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금방 해가 지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는 해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도 우리는 뭐 산에서 내려오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우리는 목사님 아직도 이렇게 해가 중천히 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진짜 그걸 몰랐어요. 산에서 중간쯤 내려오는데 이미 이제 이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참 무사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내려왔습니다만은 이제 산에 이제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평소에 다니는 길인데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 대덕수양간에 저도 한 번은 대낮입니다. 낮입니다. 낮에 이제 제가 혼자 내가 한 번씩 다니는 길이에요. 대덕수양간 주변에 산 덩성이로 해서 소각장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인데 분명히 수양간을 내가 이제 돌면서 수양간이 지금 내 왼편에 수양간 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수양간은 왼쪽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낮인데도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혼자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렇게 해가 질 무렵 되면은 이제 빨리 길을 찾려고 허둥지둥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지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당황이 되고 지치면 막 더 이제 그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지치면 갑자기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 산에 사람들이 몸이 열이 나고 이제 당황을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졸음이 오면 그때 산에서 졸음을 졸면 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우리가 몸이지만 사람이 깨어 있을 때하고 사람이 졸 때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라는 거죠.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때 이제 졸음이 온다고 졸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졸면 거기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표현을 하시면서 최요한이가 정갈에 물려서 죽어갈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내가 죽는구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내가 공항에 나올 때 아빠가 막 끌어안아 줬는데 이제 나는 아빠도 못 보는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요한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이가 정갈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이 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너 이 정갈을 이기려면 네게 새 힘이 필요해.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해서 이 말씀이 네게 새 힘이 돼. 요한아, 네 내 말 들려?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너 이 말씀 기억해야 돼. 요한이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나 이제 케냐에서 나이베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하는 이 마음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나를 정갈의 독에서 이기게 하겠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마치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지쳐서 잠이 오느냐, 이 몸이 잠들 때하고 잠들지 않을 때하고 이게 천지 차이인 것처럼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세워지느냐 아니면 형편 속에서 내가 나이베리아에서 이제 마감하는구나.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요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늘 들어도 진짜 들어도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심홍섭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 그는 20년 동안 자기는 술을 먹기 때문에 잠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매는 이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남편이 이렇게 왔을 때 심홍섭이 이제 왔을 때 심형제, 왜 술을 이렇게 먹어? 좀 정신 차려. 그래 되겠어? 너 그래야 되겠어? 정신 차려. 너 구원받은 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심홍래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알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느라 영원히 온전케 했어. 너 온전해. 이건요, 진짜 이 지구의 어느 선교회에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예. 술 먹는데 어떻게 온전하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술 먹는 거는 술 먹는 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난해 충청북도 제천에 우리 이제 선교회가 이제 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위에다가 이제 더 큰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헌당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의 유두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두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날 뭐라고 그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두고가 예배를 드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돌이켜보니 유두고가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당하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유두고가 죽다니. 유두고 눈 떠봐. 거기 만일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뭐 더 이제 난리법석을 떨겠죠. 우리 아들이 죽다니.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유두고가 죽었어. 유두고가 떨어졌어. 유두고가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유두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아이고 유두고가 죽었구나. 어째 이런 일이 다 생기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그날 제천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바울도 유두고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아이고 유두고가 죽다니 어째 이런 일이 다 생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러면서 또 그날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울도 유두고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두고가 내 눈에 보기에 죽은 게 이게 뭐가 중요하는 거죠? 안 죽었다, 떠들지 마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어떤 일들을 두고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번 저는 선교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마하나임 신학교에 이제 그 과목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 그냥 신약 개론을 했는데, 다시 이제 저한테 요한복음 강해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강해 녹화 이제 저는 이제 겨우 마쳤습니다만은 이제 강의한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녹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있더라고요. 야, 우리 선교회 참 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뭐 요한복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요한복음 해라 하고 이제 목사님 정해 주셔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순서는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 요한복음이죠. 그다음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이렇게 쭉 서신서가 가는데, 연도의 기록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사도행전보다도 바울 서신서보다도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적었던 게 디모데 전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가, 이 요한복음 순서가요, 신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거는,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함께 같이,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성경을 표현할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래서 만찬 때도 예수님에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있는 요한인데, 이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AD 약 한 9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같이 기록한 거죠.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나오는데 맨 나중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젊었고요.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똑같은 이제 공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같은 공동적으로 기록된 관점에서 기록된 거라 해서 이제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하고 전혀 거의 다르게, 같은 대목이 거의 없어요. 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니까 같은 대목이라고는 2장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쫓아내는 그 이야기. 예,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그 이야기 말고는요,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으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깊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고, 바울의 서신서도 다 보고, 그리고 맨 나중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예수님을 깊이 있게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태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거 이전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잠언 8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그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생기기 이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이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성경 구절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아들이시잖아요. 나를 가지셨으며, 그 다음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주십시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내는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자,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성경 한 구절이, 그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우주 모든 만물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1장 2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구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 이 우주의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지금 그 말씀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붙드신 그 만물을 놓는 순간 이 우주는 그냥 무질서가 되는 가운데서 그냥 없어질 것입니다. 많은 별들이 부딪히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밤하늘에 은하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별들이 있는데 그 은하수는 과학자들이 은하계에는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유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를 또 1000억 개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이 우주에. 그러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무엇으로서? 말씀으로서.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아까 계속, 예.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냐면은 말씀으로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눈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타난 것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새가 나르네, 별이 있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 아무것도 없는데 별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새가 나르라, 물고기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고 이 지구가 있고 이 지구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들이 있지만 말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새들은 울지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상에서 말하는 분은 하나님하고 인간밖에 없더라고요. 인간밖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요한이가 죽어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요한이가 죽어간다, 목사님 최한이가 죽어가요. 합천에 있는 이제 심홍성이 자매님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지금요 이제는 술을 안 먹으면 못 살아,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나 못 살겠어요. 이럴 때 목사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주면서 너 이 말씀이 너를 살려, 이 말씀이 너 정갈의 독을 이겨,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홍수 형제를 변화시키게 뭐냐 하면은요, 너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너 온전해 안 온전해? 어떻게 온전합니까? 심홍수 술 먹어가지고 지금 폐인이 되어 있는데, 술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죽었는데, 사람들처럼 죽었네, 유두고가 죽었네, 유두고야 눈 떠봐, 유두고 죽었네, 심장이 멈췄네, 죽었네,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희에게 있다. 왜 지난주에 우리 김정 목사님이 최요한 형제 그 교제할 때 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죠? 예? 우리 눈에 보는 게 뭐가 중요해? 어? 최한유가 우리 눈에 보는 게 죽어가는 그게 뭐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우리는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형편적인 것을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 내가 참 이렇게 좋다, 감사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뭔가 내게 어떤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목사님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락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뭐 두려운 조건이 있어서 두렵다 뭐 어떻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말씀에서 나왔고 말씀으로 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거짓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말씀보다는 형편을 말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 예. 말씀이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IYF 하자, 대학생들 해외 봉사활동 보내자, 우리 그라시아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자. 2001년도 포스타를 여러분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때 한번 보니까 포스타를 한번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라시아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강남의 합창단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질 텐데, 목사님은 우리 합창단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야 하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났을 때 14일 동안 낮에는 해가 안 보이고 밤에는 별이 안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다 죽었다, 그 멀미하고 이제 풍랑이 흔들어서 14일 동안 흔들어 댔으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죽었구나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들 때, 바울도 왜 그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행선하는 모든 사람들 다 네게 붙였고 너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안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풍세가 좀 약해지니까, 이제 하늘의 피해가 좀 보일 것 같으니까, 밤에 이렇게 별빛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안심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이제 안심하라라고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안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죄 사함을 못 받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복음에 분명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못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예? 목숨 바칠 만큼 그렇게 열심 있는 사람들인데도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씻었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왜 의인이라 못하느냐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하려면 자기 눈에 의인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이 따라와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시봉성 형제가 온전해가지고 온전하다 했습니까? 여전히 술 먹는데요. 시봉성 형제, 자, 술잔 들어봐. 술 마셨어? 자, 내려놨어. 자, 그럼 온전해, 안 온전해? 안 온전한데요. 목사님은 말씀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20분 동안 이야기하다가 시봉성 형제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너 온전해, 안 온전해? 온전하네요. 왜? 뭐가 들어왔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목사님 우리 선교 안에 해왔던 모든 일들을 보면 목사님이 우리가 4년 전이죠. 이제는 해수로 4년 전입니다. 이용호 목사, 예 목사님, 우리 마리아 서울 대전도 집회는
이번 우리가 가을부터 2017년 가을입니다. 가을부터 우리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우리 전 세계 목사님들을 우리 대전도 집회에 참석을 시키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오시면 우리 형제자매들을 민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마다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라시아스 말씀도 듣게 하고, 아니 그라시아스 음악도 듣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듣게 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민박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 음악학교 또 그리고 대덕 우리 학교 학생들 수업하고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지금 현재 뭐 오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먼저 말씀을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2017년 가을부터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비숍들이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민박, 그라시아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거, 영국의 왕실 학교보다, 왕립 학교보다도 더 낫다. 그러면서 그대로 그들이 표현하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변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제 CLF로 일을 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세로하다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 10만 명의 스타디움,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목사님 모시고 참 이런 큰 10만 명이 모이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때 우리가 다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김정은 목사 마인드 교육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세계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형편은 따라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건 뭐 어렵습니까? 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따라와서, 조건이 따라와서 그걸 보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미 태풍 때 대덕수양간 거기에 있는 감천 강가에 거기에 이제 물난리가 나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다리는 다 떠내려갔어요. 그때 우리 거금 1억 들여가지고 소망교 우리가 다리를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망교도 이제는 떠내려가지는 않았는데 한쪽으로 이제 축이 무너져가지고 이 다리가 이제 이렇게 축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 다리를 쓸 수가 없는 다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기억에 러시아에 목사님 가 계셨어요. 러시아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소망교 다리가 지금 이제 축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 다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천가에 있는 다리는 다 떠내려갔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됐네 하더라고요. 똑똑히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잘 됐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야. 내 안 그래도 그 소망교 보니까 내 속 좁은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그 버스 하나 지나가려면은 그 도로에서 몇 번 이렇게 틀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날개 없이 조그만하게 돼 있으니까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니까. 내 안 그래도 그 소망교 그래 우리가 다리를 새로 놓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오시자마자 이제 대덕에 오셨는데 그때 전충일 목사님도 오시고 저도 뭐 때문인지 하도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소망기가 놓여 있는 이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말고 요 옆에다가 목사님 잡아주면서 전충일 목사요. 여기서 요렇게 바로 나가지고 2차선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날개를 확 넓혀가지고 버스도 한 번만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리 놓자고 그러게. 또 희한하네. 또 이런 게 다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춘용 목사 우리 지난번에 1억 들었으니까 한 3억이면 돼. 이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리를 넣으려고 하니까 김천시에서 당신들 뭐 하냐고. 우리가 다리가 이거 무너져가지고 일로 다리를 넣으려고 한다고. 왜 당신들이 하느냐고.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수양관 들어가는 거 우리가 당연히 넣어야 돼요. 당신 손대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게 김천시 거라고. 무슨 김천시냐고. 우리가 이거 1억 들여가지고 소망교를 낳은 건데. 그래가지고 소망교를 낳았는데 몰랐는데 소망교 다리에다가 세금을 내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리를 우리가 낳았는데 그 다리에 세금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 다리 무슨 세금을 넣냐. 세금을 못 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에다가 기부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시부에 기부한다고 뭐 시에서 뭐 뜯어갑니까? 그 다리는 우리만 사용하는 다리인데. 그죠? 그래서 그러면 시 가져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에서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다리가 됐어요? 시 다리가 됐으니까 그 다리는 너희들이 놓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놔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아까 본 그 다리를 우리가 낳은 게 아니에요. 시에서 낳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목사님이 정해준 그 방향, 그 길, 그 2차선, 똑같이 날개에 막 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다리가 놓아졌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저는 말씀을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게요. 이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나와요.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만들어 주시고 4장에 목마른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또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병자를 그 자리에 일으켜 주시고 6장에 와서 떡을 먹이시며 배불리게 하고 12강절이 남게 하고 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하시고 8장에 와서는 간음증이 잡힌 여자에게 죄 없다 하시고 빛을 주시고 9장에서 소경의 날 때부터 소경을 눈뜨게 하고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이야기하고 11장에 와서는 나사로를 이 빛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넣어주셨고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게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루어 오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강해를 쭉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 80세에 나타나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며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묻기를 네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여호와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는데 이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식 발음은 여호와고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야훼라더라. 야훼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뜻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하면은 저는 뭐 히브리 말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 야훼라는 이름의 글씨가 뭐냐면은요. 히브리 말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네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단어가 나면은 손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이 하나 있고 못이 하나 있고 문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은 중국처럼 상형 문자거든요. 그러면은 손이 하나 그려져 있고 문이 그려져 있는데 그 문이란 건
보라라는 뜻이라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 여호와, 나 야훼. 그 야훼라는 뜻이 뭐냐?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는 뜻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무한한 하나님이야. 충만한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왜 거기에 손 하나 있고 문 하나 있고 그리고 못 하나 있고 문 하나 있고 그 야훼라고 이름을 했나?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인데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제 예수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아의 히브리 글씨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똑같이 손이 하나 나오고 전능자가 나오고 못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문이 하나 나오고 그러면은 예수아라는 이름 안에는 손에 못 박힌 전능자를 보라라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아. 그리고 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 다 이름이 뭐냐면은 손에 못 박히신 전능자를 봐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장 이름을 나타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손에 못 박힌 자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에 못 박혀야 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손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 우주를 천억 개의 은하계를 천억 개를 만든 이 우주를 만든 분의 그 얼마나 큰 분입니까? 그분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라 하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 하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 예수님 이름이 손에 못 박힌 전능자를 보라.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러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 사함 받게 해 주시려고 하는 이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에이구 그 교회는 죄 사함 밖에 몰라. 그 교회는 죄 사함 말고는 할 말 없잖아. 그러죠, 한 번씩 그죠? 그 교회는 죄 사함 밖에 몰라. 그 기초 죄 사함 밖에 몰라. 세상에 기초가 죄 사함이 아니고요. 이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죄 사함이더라고요. 기초가 아니고 시작도 죄 사함이고 중간도 죄 사함이고 끝도 죄 사함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도 주일날 다른 말씀보다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고 손에 못 박히신 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한 걸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는 그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깜짝 놀랍니다. 이제 돌문이 옮겨 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더라. 빨리 가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뒤늦게 도착했던 베드로는 후닥닥 해서 예수님 문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세마포가 있고 수건은 한쪽에 객혀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두 제자는 말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죠. 그날 저녁에
이제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제자들이 문을 꽉 닫아놓고 자기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야, 여러분,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가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당신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는 평강 있어야 돼요. 평강 없다 하면 그거는 진짜 나빠요. 아멘. 그분이 평강할지어다 하면 평강해야 돼요. 평강 있어요. 평강 안 한대요. 평강 없는데 그건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진리 반대 거짓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고는 길 없고요. 인생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진리 반대로 거짓. 예수님 말고는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생명이 없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안에 태어나서 거짓을 보고 거짓 가운데 살다가 거짓 가운데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말고는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 내가 행복하다, 행복 안 하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이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등주를 하죠. 갑자기 이제 아마 성경을 보니까 문이 닫혔는데 들어온 거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은 벽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손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에 저 못 박힌 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드립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하는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소자에 네 죄산 받았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나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봤으니까요. 참나마도다라고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 죄 이제 사하면 사해져. 왜? 내가 십자가에 다 사했으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제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사하라. 죄를 사해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이 만물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들었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잡고 만물을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있는데 너희 교회는 죄산밖에 모르더라라는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손에 못 박힌 자를 보라라고 하나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고 예수아라는 이름이 손에 못 박힌 전능자를 바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다 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오늘도 목사님 우리에게 그 말씀 전해주셨고 시봉섭 형제에게 눈에 보이는 술 먹는 거 그거 가짜예요. 술 마시는 거 가짜예요. 말씀이 너 온전케 했어. 이게 진짜예요. 유두고가 죽었네. 그건 가짜예요. 말씀이 아니야. 저에게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날 목사님께서도 바울도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리하지 아니하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다는 거죠. 요한이 안 죽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시몬스도 온전해 하니까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시몬스비가 뭐 술을 먹고 안 먹고 그 후로도 뭐 끊고 안 끊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천지의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 너 온전하다 하면 온전한 거죠. 우리는 너무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안 살았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조건을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이 요한복음 19장 19절을 한번 주시면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죄명을 갖다가 죄패를 갖다가 붙여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리고 죄명을 뭐라고 적었느냐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그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적었는데 강도라고도 안 적고, 또 예수님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적었네. 나중에 앞서지 마시고 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냐면은요, 그 위에다가 아까 뭐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제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볼 때 유대인들은 이제 이제 예수님을 죽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상의 가장 사형틀, 가장 잔인하게 죽는 그 사형인데, 그 위에 죄가 살인도 아니고 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적혀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이야기를 이제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은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도 하는 말이, 당신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썼는데 당신 그 사람 손대면 안 돼. 빌라도 암만 찾아봐도 죽일 제목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을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 했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 6월절 특사, 광복절 특사,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도 6월절 특사가 있는데, 거기는 한 명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한 사람은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례에 따라서 이제 한 사람을 보통 주면,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광복절 특사에 누가 나옵니까? 모범수들. 그죠? 모범수들이 나오죠. 또 아니면 뭐 정치범, 뭐 경제범,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이제 그날 이제 죄수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야, 이번 6월절 특사는 누가 나갈 것 같아? 나름대로 점을 치겠죠. 예?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나 무죄인데, 나 억울하게 내 감옥 들어온 거 알잖아. 최근에 그게 밝혀진 거 알지? 내가 무죄인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내가 누명을 써서 왔어. 내가 이번에 6월절 특사로 나갈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모범수잖아. 이제 내가 다 아는 모범수야. 이번에 내가 특사로 나갈 것 같아. 또 누구는, 야, 우리 삼촌이 이번에 법무부, 분과위원회에 나 빼준다고 이야기를 했어. 또 나름대로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나갈 수 있는 뭔가 점을 치겠죠. 그런데 거기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 살인한 자라고 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 속에 사람을 죽인, 잔인하게 죽인 흉악범이고 폭동을 일으키는 나라, 유명한 죄수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당시 때에 있어서는 제일 유명한, 제일 악질적이고 포악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인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붙들어 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범수를 붙들어 줘요. 아니면은 그 진짜 고가 점수가 높은 그 죄가 약한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붙이면 누구를 당연히 내달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약한 사람들 내주죠.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할 때 제일 악질적이고, 예수도 믿지만 저놈은 안 돼. 저놈은 나오면 안 돼. 폭동을 일으킨 놈이야. 저놈은 안 돼라고. 그래서 저놈은 안 될 것 같은 그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를 딱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게 빌라도의 속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 이제 있는데, 빌라도는 이제 마라바는 그 안에서 이제 옛날에 그 바라바 영화를, 그 기록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막 그 바라바가 보면 머리가 쿠실쿠실하고 수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누가 유월절 특사로 나가냐 막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 안에 조용히 하네! 왜냐하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왜? 자기가 특사로 나갈 일은 뭐 진짜 뭐 1%도 없으니까. 왜요? 그래서 다른데로 뭐 모범수들을 다른데로 뭐 자기들이 이번에 나갈 것 같은 이제 형량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러고 부르냐? 바라바! 하고 부릅니다. 바라바 깜짝 놀랍니다. 저요? 바라바 나와. 그러니까. 제가 왜요? 자기는 사형당하는 줄 알았죠. 너 유월절 특사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꼭 베데스다 연못에 그 많은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 살듯이, 그죠? 바라바가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놔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도 빌라도는 생각할 때 예수도 밉지만 바라바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놔달라고 합니까? 바라바요. 그래가 빌라도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 나중에는 나는 죄 없다 하고 손을 씻고 너게 당하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당하겠다고. 그래서 바라바를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그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제일 악질적이고 제일 더럽고 제일 포악하고 살인을 하는 그 놈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더라고요. 바로 그 바라바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꼼짝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그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시느냐는 거죠. 말씀 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일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그 바라바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간음중에 잡힌 여자, 그 돌던 사람들, 그 착한 사람, 그 선한 사람들 놔두고 예수님 38년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이, 그 빛이, 그 생명 되신 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수가성에 그 많은 현모양처들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말고 그 남편 5번이나 버림받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시고, 정말 구절구절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착하고 선량하고 뭔가 자신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이 아까 이야기했죠.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이 은하계가 1000억 개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충만, 그 은혜가 그만큼 충만하다 말입니다. 진리가 그만큼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그만큼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머리 드시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합니다. 손에 못 박히신 전능자를 봐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야간 마인드 교수하자, 우리가 CLF 하자, 또 우리가 볼 때는 막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우리가 뉴욕에 하자고 그 전부터 여러 번 이야기하셔도 우리가 뉴욕에서 어떻게, 우리 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야 뭘 하려고 하니까 종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계속 그때마다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지금도 저한테는 참 마음에 기억이 되는 게 있는데요. 잠비아에서 정부의 20헥타르의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우리 기공식을 하는데 잠비아에 있는 에드가 룽구 대통령께서 그 기공식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장소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방부에서 공병대에서 오신 분들, 대통령 비서실에서 청소년부에서 그다음에 내무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내일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그 땅에 길이 없으니까 이제 막 길을 부르짖어 가지고 막 길을 막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제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은 내일 대통령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기공식 요 장소에서 우리가 행사를 가지는 요때 대통령님을 만나고 대통령님을 만나면 그 다음 행사에 가시고 그리고 장관님들께서 목사님 이렇게 오찬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됩니다 하고 저는 이제 스케줄을 이야기를 듣고 왔죠. 듣고 이제 왔는데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지금 우리가 기공식 해야 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데다가 길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우리 땅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우리가 이제 그 20헥타르니까 한 6만 평 정도 된다면 이쪽에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길을 냈다는 거예요. 그 다시 길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자기들이 준비하니까 뭐 내가 별로 크게 듣지 않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저녁에 집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새벽에 일찍이 이제 우리 사회자들 몇이 모였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책 들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목사, 나 오늘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고 싶거든.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내가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만나는 시간에 기공식 행사밖에 없는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목사님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 됩니다. 난 잘 모르지만 목사님 이제까지 뭐 늘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먼저 선포하시고 일들이 되니까 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일찍 그 행사장에 갔습니다. 한참 나는 벌써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아니까 한참 가는데 그 길이 가다가 앞에 1호차, 목사님 타신 1호차가 멈춰가지고 뒤로 다시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이제 우성윤 목사한테 우성윤 목사 그 길로 가는 거 맞아? 왜 돌아봐?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행사장에 길이 아직도 안 닦였다고 그 옆에 있는 과학기술원이 있는데 거기서 대기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행사장 시간이 오라고 지금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안 했는 옆에 건물에다가 이제 기술과학연구소 같은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연락 오면 이제 가려고. 한 30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수십 대의 차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연락이 에드가 룽구 대통령이 지금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도 지금 그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덜 돼가지고. 세상에 국가 행사에 그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님하고 대통령님하고 만나는 딱 만남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그 옆으로 실려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통령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청소년 장관하고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하고 우성윤 목사하고 박방한 목사하고만 6분만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그 사진을 꼭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측에 기자 한 사람을 막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기자인데 들어가야 된다고 막 실강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걸 녹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각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성경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참 읽다 보니까 성경하고 내 마음하고 달랐습니다. 성경은 의인이라 하는데 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경과 마음이 합쳐서 의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기 시간 때문에 그냥 뭐 복음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셔가지고 복음 막 전하시는데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에드가 룽구 대통령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잠비아 국영방송국에 기독교 채널을 만들어라. 그것도 먼저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인데
딱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변했던 이 하나님을 이 잠비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 앞에 사진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 앞에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서부터 생각지 못하게 만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여기서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간 게 아까 그 사진이에요. 여기서 에드가 룽고 대통령, 그 옆에 있는 청수부 장관 안 보입니다만은 이쪽에 내무부 장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30분 가까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렵게 되어지 영원히 어렵게 되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날 대통령이 복음 들을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대통령 각하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벌떡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서서 잠비아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라. 그날 아침에 이 목사 나 대통령께 복음 전하고 싶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날 공병대에서 길 잘못 닦도록 해가지고 길만 잘 닦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다 에드가 룽고 대통령이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예, 춤을 춥니다. 예, 춤을 추시고 앞에가 청소년 장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 또 춤을 추고요. 또요. 계속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막 자세가요. 진짜 말씀 또 가나는 그 다음부터는 또 그 다음에 예,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 말씀 듣는니까요. 또요. 그 다음 이제 그라시아스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또 예, 목사님 이제 또 말씀 또 한 번 더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시삽식을 하시고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신문에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두 장이 있는데 그거 빠질 뻔했네요. 예, 나왔네요. 예, 요거. 예.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도 일면에 이렇게 목사님하고 시삽식 하는 게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진은 지금 그 장소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외형적인 바깥의 모습. 아니, 바깥의 모습. 왜 이게 갑자기 나옵니까? 아니, 바깥에 큰 사진. 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400평, 우리 강릉수양관 있죠? 400평. 그 400평 강릉수양관보다 한층 더 높은 이렇게 크게 이승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마치면 가을이 되면 또 대통령 모시고 이 자리에서 기공식 완공 예배를 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능력의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안에 있고 또 종이 계속해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짜 우리가 그 교회는 제사함밖에 모른다. 그 소리 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왜요? 이 천지 만물 창조한 이게 바로 오늘 우리한테는 죄사함 얻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주시려니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세상 코로나 때문이지만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야간 마인드 교수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놀라운 세상에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죄를 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은 죄산 받았고 또 성령을 얻었고 평강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